샬롬. 우리 찬양대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샬롬. 강단의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좀 오래된 서양의 스피커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영상 보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선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강단을 위임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피커는 바뀌었지만 말씀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73년에 일어났던 4차 중동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전쟁이 가져온 석유 파동 때문에 석유 한 통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장사진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1973년 10월 6일에 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사실 이 전쟁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연맹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랍연맹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너무 위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양측의 화력과 전투 역량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 아랍연맹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이 경계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방만한 마음을 가지고, 방만했다고 하면 조금 과장된 얘기 같고 너무 지나친 얘기겠지만, 너무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마음을 첨예하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이 사다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전력이 차이가 나는지, 아랍 연맹의 힘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얼마나 힘이 약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의 불균형이 영속화되는 게 우려가 돼서 무리수인 줄 알지만 아랍 연맹을 이끌고 이성을 넘어서는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비록 이스라엘의 판정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치 대학생이 중학생의 기습 공격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최면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점령지들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아랍 연맹은 거둔 게 참 많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정신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눅들어 살고 있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비롯한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사건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이성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줍니다. 이성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이고 당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 안에서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제 페이스를 잃은 사람 보고는 우리가 왜 이성을 잃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성 안에서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성적으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베스트인가? 과연 그런가? 이 이성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운명을 제한하는가 하면, 때로 어떤 사람은 이성을 넘어서 운명을 개선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두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종교교회 강단에서는 강해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한 귀절 한 귀절씩을 주석하고 강해로 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프리식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는 강해 설교도 아니고 또 난해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씩 특별한 주석을 하지 않고 그냥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1절에서 4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도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고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서 나가라 그랬더니 갈 곳이 없습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라 명하시니까 그 돼지떼가 귀신이 다 군대 귀신이 임해가지고 내리막길로 내달아서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이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을마다 있었던 예배처소죠. 이 야이로라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살 난 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딸이 다 이쁘지만 12살 난 딸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게다가 보니까 외동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남동료 외동딸. 세상에 혈육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병에 걸려서 살아날 가망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절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9절부터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가시는데 그때 이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걸까요? 중간에 삽입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야이로 딸이를 고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삽입된 다른 기사에는 건너뛰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몸을 만졌다. 그 베드로가 살짝 짜증이 나서 얘기해서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미는데 뭘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요? 만져도 10사람은 더 만졌겠지요. 뭘 그런 걸 갖고 얘기하고 걸음을 멈추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이 말씀을 듣고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한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단을 만졌습니다. 제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아무 데 가서 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옷단을 만지면 날 거라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제가 살그만히 주님의 옷단을 만졌는데 그걸 아셨군요. 그리고요, 만졌더니 제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리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대화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아직 하고 계실 때에 사람이 하나 야이로의 집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선생님 매달리지 마,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으면, 그래, 죽었어? 그러면 가지 말자, 우리 가던 길로 가자, 이러셔야 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러고서 야이로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군중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잔대요, 잔다 그래. 저 떠돌이 예언자 좀 비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우리 마지막 54절에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주목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54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아 일어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동관복음인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 딴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쿰 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냥 달리다굼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더니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나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성을 운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보는, 그래서 운명을 제한하는 야이로 집 사람들입니다. 야이로 집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끝장났으니 더 이상 그분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미 죽어버린 회장당의 딸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이성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엉뚱하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 다 맞죠? 이 사람들의 말도 맞죠? 이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반응도 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성의 한계 너머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 집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보는, 그래서 운명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이성의 한계 너머의 것을 보는, 그래서 운명을 개선하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유대인들이 예비하고 중요한 일을 의결하는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알 만큼 알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기 비하면 예수님은 그때의 무명의 떠돌이 예언자에 불과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의 정통성도 없었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공신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병 고치려면 의원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무명의 떠돌이 예언자한테 와서 왜 고쳐달라고 그랬을까요? 더구나 존경받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 사람들 많은 데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야이로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이로는 떠돌이 예언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이성 너머에 계신 것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이로는 이성의 한계 너머의 것을 보는, 그래서 운명을 개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 집 사람들의 이성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이성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야이로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집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 경우에 이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밖에 안 돼, 이걸로 끝이야, 더 나아갈 수 없어. 네, 여러분, 이 야이로 집 사람들의 모습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맨날 세수하면서 바라보는 내 얼굴 같지 않으십니까? 이 야이로 집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철저히 이성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운명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야이로 집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성에서 한계선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신앙의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변증법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중세에는 이성이 억압되고 신앙이 강권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앙의 권위 속에서도 이성이 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앙은 거의 가려지고 이성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 이성과 신앙이 혼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모든 곳에 이 신앙체계 속에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복고적인 절대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네오 오토독스 테올로지라고 신전통주의 신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더 확실하게 더 보수적인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조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생겨났는가 하면 이 세계대전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났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계대전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기에는 이성이 최고야, 이성을 쫓아가야 돼, 이성이 문명을 발전시켜 이성이 인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이성 하면서 이성 만세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성을 쫓아가고 이성으로 많은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그 이성 갖고 뭐 했어? 사람들 모아서 군대 만들고 무기 만들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무수한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겨나게 만들고, 그게 이성이 한 일이야. 이게 잘한 건가? 계속 이성으로 나가야 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탕자처럼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밀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신앙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현대사회로 돌아온 종교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신앙의 복고적인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이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조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조류가 이 현대사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성은 인간의 절대적인 지향 요소지.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돼. 믿어도 이성적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서 루돌프 불트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학시대, 이 합리주의 시대에 모든 신앙체제를 철저하게 이상체제로, 이성적인 체제로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신앙체제 중에서 성경 같은 거 특별히 비신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성경 믿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겠어? 다 빼버려야 돼요. 무리를 걷는 얘기, 오병이어의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 다 빼버리고 순수 교훈적인 얘기, 그런 얘기만 남겨야 해. 그래야 믿지.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과학을 동원해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이 가설들을 모아가지고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과학적이고 사실인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이 가짜인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류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조류가 현대사회 속에 흘러가면서 일반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이 혼합적인 신앙이 됐어요. 어떨 때는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성경책과 십자가를 아주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예배당 건물 자체를 토부시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약을 안 먹고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암이 걸렸는데 수술도 안 하고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서 기도로만 고침받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떨 때는 성경 속의 기적들은 그저 교훈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고 그걸 글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오면 이 병이 자기 몸에 임한 신앙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왜 병을 허락하셨을까? 내 생활 습관의 문제일까? 내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자세를 먼저 주술려고 하기보다는 인터넷 정보만 검색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이러니까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만 하고 그걸 결론 내리고 끝내요.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합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이성의 틀 안에서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신앙인, 똑똑한 신앙인이 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성의 틀에 갇혀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2장에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걸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세바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애지중지했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이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도하니까 가신들이 가서 말립니다. 대왕님, 기도하시는 거 좋지만 먹고 하셔야지요. 주무시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시면 몸 상합니다. 대왕님의 몸은 나라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고 말려요.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고 뿌리치고 계속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눈치 빠른 다윗이 아이 죽은 걸 알고는 일어나서 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그 음식을 와구와구 먹습니다. 가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왕님, 어째 그러십니까?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식을 전폐하고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시더니 애가 죽은 지금은 오히려 씻고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맛있게 잡수세요? 어째 그러십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죽었잖아. 다 끝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더 졸랐으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 대신 자기 이성으로 결론을 내고 판을 걷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자기의 이성의 영역 안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현대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한테도 아이를 주셨잖아요. 저한테도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차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애기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새벽기도 끝. 병이 나서 알아 누웠다는 성도의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갑니다. 가서 무슨 병이에요? 결핵이래요. 결핵?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딴 집에서 딴 사람이 또 아프다 그래서 거기 신방 갔는데 무슨 병이세요? 말기암이래요. 아이고 어째 그런 병이 걸렸어. 하여튼 힘내세요. 어떻게 하든지 잘 잡수고. 그리고선 그 등두들도 들고 나오면서 보호자한테 화장할지 매장할지 결정은 하셨수?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다가 어떤 이들은 부활신앙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수천 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식구가 죽거나 자기가 죽음의 위험 앞에 서면 부활신앙의 확신이 흐려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인간 이상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도 없고 때로는 존재감조차 없어집니다. 있다면 하나님은 그저 정신적인 용도자나 아니면 심리와 정서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자리매김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가다가 큰 비스켓을 만났습니다. 들어서 자기 개미굴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개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옮겨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아이가 비스켓을 집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개미굴 앞에 톡 갖다 놓습니다. 그걸 보고 일제히 개미들이 외칩니다. 우와, 기적이다. 개미들한테는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이 아이에게도 기적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이 뜰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은사 교수님은 하나님을 붓뚜껑으로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붓뚜껑처럼 제한적인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을 철저하게 사용하되 이성의 한계선 앞에서는 그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제자훈련 공동체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연약해 보이는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훈련을 받겠다고 면접을 왔는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세세히 이렇게 신상을 정보를 펼보니까 이분이 훈련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분이에요. 말기암 환자인 겁니다. 유방에서 암이 시작됐고 폐로 전이됐고 대장으로도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항암 치료, 약물 치료, 방사술 치료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다가
기운을 다 잃고서 기운이 없어서 수수깡 사람처럼 이렇게 건들대면서 온 사람이에요. 손가락으로 쑥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기운으로 와서 훈련을 받겠다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판단이 들었죠. 이분은 훈련 못 받지. 왜냐하면 훈련 막바지에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팀을 이뤄서 국내는 일주일 7일 그리고 해외는 열흘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대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을 할 때도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분이 받겠어요? 이분은 못 받지. 마음의 결론을 내렸는데 간사회의에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분 받게 하는 걸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 화장실 가는 것도 잠자리 잡으러 가는 것처럼 겨우 가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생각만 계속 들었는데 한 달 반쯤 지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깬 것처럼 이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분은 얼마 못 살 뿐인데 곧 돌아가실 분인데 저분 병 낫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가 결과가 이게 돌아가시는 걸로 끝이 나면 제안한 나도 망신이고 못 고쳐주신 하나님도 망신이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도 망신이고 이 더불어 망신인데 이거는 할 일이 아니지. 그리고 꿀꺽 삼켰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꿀꺽 삼켰죠. 얼마 갔더니 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참지 못하고 지체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생각과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대신 결정하는 건가? 믿음은 내 몫이고 결정은 하나님 몫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순도 100%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 안무개 집사님의 이름은 제가 프라이버시상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을 가운데에다 의자에다가 앉혀드리고 그분과 같은 조에 있는 6분의 자매 훈련생들을 이렇게 애워싸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매 훈련생들을 그 다음으로 애워싸게 하고 그 다음에 자매 간사님들 애워싸게 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 훈련생들을 애워싸게 하고 형제 간사님들 애워싸게 겹겹으로 이렇게 애워싸고 나서 그러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전부 번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훈련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전도 여행까지도 진행이 됐어요. 이분도 전도 여행, 현장 실습 아까 말씀드린 그것까지 갔다 왔습니다. 수료식이 다가오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수료식에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간증 순서가 있다죠? 있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그래 이분이 수료식에 강단에 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항암 치료 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갖고 듬성듬성 빠져서 콘돌처럼 된 모습으로 강단에 선 거예요. 평소에는 가발을 쓰고서 이게 가발 표시날까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분인데 가발 벗어 던지고 그리고 지체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다 얘기할 수 없고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훈련 받다가 죽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저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됐고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생겨났고 훈련을 다 마쳤고 현장 실습까지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폐와 대장에 있는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유방에 있는 세포가 줄었습니다. 나 설명 못하는 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증도 마치고 훈련도 마치고 다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행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 해 지나서
저 신림동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을 방문하러 갔다가 집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물었죠. 집사님 몸은?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떨궜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선에서 그 집사의 운명을 이성으로 재현하다가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고 아무개 집사님의 얘기는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샘플 같은 신뢰에 불과합니다.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 소망들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서커스단의 연습실이 되는 이 세계교회의 쇠락과 소멸의 문제도, 그리고 다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이 화롯불 같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도,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가가와 도요히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같은 지고지순한 일본 기독교 신앙의 소멸 문제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의 한계선 어느 쪽에 하나님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성의 한계선 안에서 주저앉아 울든지, 아니면 이성의 한계선 밖에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날아오르든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딸이 이미 죽어 있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의 이성은 얼마나 높이 판결의 망치를 들고 있습니까?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그 이성의 한계선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영의 귀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마침내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격 속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의 한계선 앞에서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격 속에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